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이가 왕궁을 얻어서 갈대아인의 창과 칼을 대항하여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정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굴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임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죽음과 죽음에 대한 5단계 이론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자신이 중풍병으로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속기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라. 절망하려면 100% 절망하라. 철저하게 절망하면 앞이 보인다. 완전히 절망하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포로로 막 끌려가기 전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새로운 세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근데 오늘 이 공동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만든 나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땅을 만드신 분. 현대인의 성경은 천지의 창조자. NIV 성경도 똑같아요. 땅을 만든 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그게 뭐예요? 우리의 그 기구를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루는 것이 좀 다양하게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930억 년 광년에서 465 광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이 초속이 몇 킬로 가냐면요 30만 킬로미터 간대요. 똑딱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30만 킬로예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18km래요. 그러니까 한 700배 돼요. 700배. 똑딱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을 간다고요? 700번을 간다. 700번을 똑딱할 때. 근데 이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1초에 똑딱이 그릴 거예요.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는 거예요. 똑딱하면은 서울과 부산을 700번 가는 그 속도로 몇 년을 간다고요? 900억 년을 가야 이 우주의 지름을 간대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식은 죽 먹기죠. 그쵸?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월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본문이 골리앗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어요.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정도 되는데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중에서 대표 하나 보내 나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랬는데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그냥 아무 대항도 못하고 모욕하는 대로 아무 말도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 전쟁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와요. 상황이 변화돼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개의 우리가 좀 알아봐 우리에게 은혜를 줄 그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초신 하나님이 꼭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셔요.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이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기도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해주셔. 아니 기도 좀 해. 그런 사람보다 아니 기도한다고 꼭 하나님 해주셔.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어렵고 힘들으면 말만 하면 다 대줄 수 있는 아주 부자야. 어려워요 자녀가. 그러면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요? 아니면 전화해갖고 돈 달라고 그래요? 찾아가든지 그래서 돈을 빨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는 그냥 막 안 주고 기다리실까요? 보고 싶어서 그래요. 만나고 얘기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언제 이루어져요? 기도하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갖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라고 여러분요? 부르짖는 게 먼저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기도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이제 끌려간다는 건 다 알으니까 뭘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가요.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은밀한 일이 영어로 unsearchable이에요. 서치라이트 아시나요? 네. 서치라이트로 이렇게 비추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unsearchable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기도해도 안 돼. 그거는 뭐예요? 내가 서치해봤는데, 서치라이트로 비춰봤는데 이건 안 돼, 못 찾아,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 할 때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광대한 문제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이 부르짖으라는 이것이 원어로 카라인데, 카라는 절규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다. 이 절규예요. 여러분, 인간이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규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규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 19절입니다. 보면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여기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신다는 거예요. 예, 19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듣고 구원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4절부터 5절은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를 죽이고 시체를 이 성에 쌓았다,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에 그러나를 통해서 다시 역절시키죠. 내가 다시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매주고 약주고. 하나님 왜 매주고 약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죠. 왜 매주고 약줄까요?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은 거예요. 맞을 짓을 했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좀 잘 우리가 삶 속에 오는 것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오라고 때리셔요. 그냥 때리시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은 때리고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리시고 삼으시는 분이셔요. 아니 안 때리면 안 삼으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때린다고요? 맞을 짓을 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때리는 것이 애들이 그냥 잘하고 있는데 때리지는 않잖아요. 때려서 잘못된 상황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주셔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치료가 뭐냐면 상처 부위에 새살이 이렇게 돋아나는 게 이게 치료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때렸지만은 다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상처도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상처마저도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상처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주님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절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상처와 사랑의 매를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놔두면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 과정을 위해서 상처가 필요한 것이고 매가 필요한 것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 해결을 만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상처받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굉장히 큰 은혜죠. 누가 정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누가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죄가 있으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럼 누가 이것을 받아들여줘야 관계가 회복돼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근데 이게 주님이 이제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정확히 깨끗하게 씻어주고 죄악도 내가 없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야 오기도 싫어 오지도 말어 너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러면 우리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받아주시겠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다 지은 것들 오늘 하나님 만나서 씻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죄를 다 씻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9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보면 이 성읍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이 성읍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읍과 백성을 향한 그 설명들이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껴요? 세계 열방 앞에서, 그렇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누가 떤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세계 열방.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계 열방 앞에서. 맞죠? 그들 가운데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면서 누가 떨어요? 세계 만국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계 만국에 보여주는 그 무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배우로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맞죠? 맞죠?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밀한 관계예요? 아니면 공개적인 관계예요? 공개적인 관계. 우리 임부교님이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구역 예배 때 귀가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소리가 들리셨대요. 근데 이 단연 기도에 한 마지막 3, 4일을 남겨놓고 이게 소리가 안 나고 고쳐졌대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있잖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우리는 모르죠. 근데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교님이 나 귀가 아프건데 뭐 단일 기도회를 다녀 그러고 있으면은 귀가 안 치료됐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병원에서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예배에 못 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에 갈 수 있는 거구나. 맞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분주한 문제 때문에 예배에 못 오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에 오면 해결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맞죠? 그리고 부인께도 이렇게 알으니까 확인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러실 거 아니야. 나 시퍼렇게 살아있어. 맞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이게 성도들 앞에 드러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드러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은혜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제대로 된 은혜가 아니라 내 밖으로 전염시키는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은혜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장을 시켜주고 싶어요. 복을 내려주고 싶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사장을 시켜주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사장을 시켜주면 내가 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켜주셨다고 늘 말하며 다닐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흘러 보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사장 만들어 주실 거예요? 후자죠, 그죠? 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이유를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우리 교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파시키는 전염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셔서 세워주신 것이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야,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라야. 그러니까 복 받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봐. 그게 이스라엘 존재인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상실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명이 이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서주일이잖아요. 성서주일이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알지만 이 성서가 뭐예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이게 120여 언어로 240여 국에 600만 부를 매년 이렇게 퍼뜨린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는 이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네.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든지 하여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사명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사명을 위해서 쓰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스라엘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복 받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복이 내면적인 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복 받은 거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지?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그러고 내가 그냥 복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황폐한 곳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소리가 막 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황폐하십니까? 찬양이 들어가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아무 낙이 없고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오늘 본문과 같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상처를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고. 황폐가 변해서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요?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상처를 내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황폐를 변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상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그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황폐를 넘어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아이들 19명이나 낳아서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한 번은 사과를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선반에다 올려놓고 갔는데 이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라고 그러죠. 요한 웨슬리가 너무 먹고 싶어갖고 그걸 하나 집어 먹었어요. 그 발각돼갖고 엄청나게 혼을 났어요. 피가 흐를 정도로 혼을 냈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그때 내가 어머님께로부터 실컷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의 매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 있죠. 아픔을 주실 수가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절망의 과별된 포로를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내가 싸매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다시 이곳이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게 해줄게.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나는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뭘 성취해요? 신앙의 회복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먼저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가 회복되는 것으로 주님이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은 때리시지만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새살이 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때림이 도리어 주님께 돌아가는 아버지 약효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촉진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